아이철 교우 여러분,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 11월 8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금 우리 아이철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아이철치는요 11월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50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소그룹 모임이나 또 줌 모임을 통한 각종 모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11월, 네 번째 주일이죠. 22일. 그때, 11월 22일. 예. 우리가 함께, 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연합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철치하고 세화교회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레이스 포인트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하려고 해요. 어려운 중이지만 그만큼 더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이지만 연합해서 함께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하는데, 재밌게도요, 우리 아이철치는 장로교회고요, 세화교회는 감리교회고요, 또 그레이스 포인트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교단을 다 넘어서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뜰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교회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고, 또 혹시 제게 이메일로 기도 부탁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들, 또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은 Pastor Brandon at ichurchofsiliconvalley.org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간들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높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또한 나의 빛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지금 어둡고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빛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지금 미국이 대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진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시고요.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중에 처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바를 믿으며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으며 혼란 중에 있는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고국 땅과 또 온 신음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하나님 기억하소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또한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 참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처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그 마음에 애쓰고 힘쓰고 또 함께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기억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심 속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수가 그 배에서 넘쳐나 흘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이고요. 오늘은 요셉 연대기 6번째 시간으로 요셉 그 믿음의 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는요. 그 챕터들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재회 또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재회와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나름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마 요셉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42장은요, 마치 산모가 이렇게 진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챕터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이었고요. 그 형들을 향해서 알아본 요셉이었지만 그들에게 정탐꾼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형제들 중에 하나를 자기에게 내버려 두고 다시 올라가서 그들이 말한, 그 형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므온이 결박이 됐고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곡식을 이렇게 얻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던 형들이었죠.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예전에 아우를 그의 핏값을 아우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책망까지 나오게 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마주대한 야곱의 얼굴은 아마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식들이 이렇게 애굽에 잘 다녀와서 곡식을 가지고 와 우리를 살게 했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웬걸요, 돌아온 그 아들들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애굽 총리가 말하기를 지금 시므온은 자기가 데리고 있겠고 가서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순간 야곱은 마음도 일그러지고 얼굴도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신음하는 목소리로 아들들을 원망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너희들이 나로부터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결국 한동안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결국 곡식이 떨어지게 되자 다시 한번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 그 둘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시므온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리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할 때 자기 스스로가 담보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살려오겠노라 이렇게 중보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고요. 그 제외한 형제들의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5장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참았을까요?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고 싶은 마음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고 함께 끌어안고 우는 요셉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격정적인, 그런 아주 이모셔널한 그런 재회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요셉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진면목이란 말은 불교 용어라고 해요. 인위적인 것 없이, 가감 없이 본질, 본래 그대로의 참모습, 그것을 진면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셉 연대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진면목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로 꿈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죠.
꿈과 함께 더 우리가 중요하게 요셉에게로부터 발견하고 그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를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셉 눈물 정말 많은 남자입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살펴보면요, 요셉이 무려 4번의 큰 눈물을 보입니다. 42장 24절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 격정적인 마음을 참지 못해 그들을 몰래 내버려 두고 혼자 가서 울고요. 43장에서는 아우를 보고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울음은 바로 45장 2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인근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렸고요. 심지어 이 바로의 궁정에 온 궁정 안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그 울음과 연결돼서 베냐민 동생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정말 잘 울어요. 그런데요, 그럴만하죠. 그럴 자격 있습니다. 왜요? 요셉의 눈물은요,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고난과 아픔을 담았고요. 거기에는 풀어야 할 실타래, 상처의 골이 깊은 만큼 요셉의 눈물에는요, 그 깊이와 진정성이 더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은 그 눈물 속에서 형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어떻게요? 억류한 시므온에 대해서 이 형들이 정말 책임을 지는지, 또 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했던 총리와의 이 약속을 이 형들이 과연 지켜내는지, 요셉은 정말 잘 울었던 사람이지만 그 눈물 속에 그 믿음이 간직한 묵직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결코 가벼이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크로메터리라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레크로메터리가 뭐냐 하면 이 눈물단지였습니다. 특히 언제 사용했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거나 했을 때, 그 죽고 나면 자신들의 눈물을 이 작은 병에 담아서 그 죽은 사람과 함께 묻었다는 겁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생전에 함께 했던 순간들, 또 밤새 나누었던 이야기들, 울고 웃고 때로는 다투었다가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레크로메터리 작은 병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물병 안에 담긴 것은 몇 방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눈물이 지닌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아주 좋아했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절규하시고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었죠. 그때 카메라의 장면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또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장면으로 있다가 이제 카메라의 시선이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시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때 문득 하늘로부터 눈물 한 방울이 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눈물의 무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영화적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그만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무게감 있는 눈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관통해온 믿음의 삶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의 무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 교회를 다니며 뭔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너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은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너무 얇거나 너무 쉽사리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는 무엇이었었다고요? 그가 관통해온 삶의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였던지를 안다고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요셉,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증거는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셉이 꾸준하게 간직했던 그 삶의 모습,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서 눈물의 무게가 가장 크게 터진 장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동생과 함께 목 놓아 우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궁궐안이 온통 그 울음소리로 들렸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이나 갑자기 울고 있는 요셉을 보는 형제들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울음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느껴지다 보니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총리의 입에서 뭐라고요?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나는 요셉 당신의 동생입니다. 놀람, 충격, 얼빠진 듯한 표정의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을 이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고 토닥토닥 잘 마음을 또한 진정시켜 줍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서 그렇게 크게 울면서도 이 요셉이 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누구인지를 밝혔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놀란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고백,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 덧붙이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요셉 보면서 이 청년 정말 괜찮아. 원래 괜찮은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여겨왔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삶이 지니고 있는 두 얼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야누스의 얼굴 아시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쳐다보는 두 얼굴. 또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도요, 역시 두 얼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삶이 지닌 양면성이란 바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특히 불확실한 게 더 사실은 많아요. 누구에게나 삶이라고 하는 건 좀 불확실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봐도, 오늘을 생각해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뭔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은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느냐, 가난하냐, 아니면 부유하냐, 각기 다른 얼굴처럼 여러 다른 상황을 지니고 살아갑니다만 삶이 지닌 공통분모, 그것은 삶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요. 꿈의 사람 요셉? 꿈 꿨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 일을 알았을 거라고요? 자신의 일을? 아니요. 요셉이라고 다 알았을까? 형에게 버려질지, 애굽으로 팔려올지, 채색 옷 입던 소년이 죄수복 입는 사람으로 바뀔런지, 그러다가 어느새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꿈의 사람일지언정 자신의 미래는 모르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도 요셉은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은커녕 미래 정말 모르겠어. 아니, 미래는커녕 오늘 당장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겠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언정 내가 분명히 알고 자신이 믿는 것과 뜻하는 것, 그것을 잘 붙잡고 그의 생각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은 우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 요셉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걱정되죠? 아니 당장 채색옷 입다가 갑자기 죄수복 입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떨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 중심에서 자신의 선조의 하나님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또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하늘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숱한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가장 불안했을 요셉 아닌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불행했고 누가 제일 불안했고 누가 제일 불안정했었을까요? 그 상황이요. 그것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불안하고 불안정했을 요셉의 삶 속에서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형들과 오랜 동안 지녀왔던 그 굴레를 다 떨쳐버리고요. 거기로부터 오히려 자유와 구원함을 넉넉히 누리고 자신의 구원함과 자유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구원함까지도 이루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요셉이 지닌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이런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꾸준하게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해 왔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구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886년작인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이 구두, 이런 신발 관련된 그림을 또 많이 그렸더라고요. 구두가 뭔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는 일상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하나는 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살아온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두라는 작품, 그냥 종이 위에다가 화학물질로 그림을 그려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말해주는 진리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란 여정과도 같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잘 붙잡고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을 이 낡은 구두의 그림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두와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 요셉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원래부터 요셉이 자기가 다 보고 앞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내 선조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의 매일매일 그것도 수도 없이 듣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19, 코로나 이런 것들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삶으로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지만 교회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그런 유익한 점 하나를 꼽아본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이 역량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으로부터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눈물의 무게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볼 때 요셉처럼 그 마음 안에 그 삶의 무게를 잘 지탱하지만 또한 그 눈물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역시 간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낡은 구두를 신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단한 여정 같아도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이겨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한 겹겹이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 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을 관통하면서도 역시 확인됐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창조의 신앙이 새롭게 재확인됐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우는 시기를 얻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이렇게 관통하면 좋겠습니다. 잘 관통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의 되게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믿음의 여정을 잘 지나고 관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게감 있는 눈물의 기도,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요셉, 그 믿음의 조상의 본을 받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다시 요셉을 살피며 그가 간직했던 믿음의 진면목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가볍지 않았던 눈물, 그 삶을 관통해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요셉과도 같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 그 믿음의 사람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새로운 믿음 위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모하는 주님 그 영광의 길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요셉 그 믿음의 사람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아이철치와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또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